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이라는 이 병은 어떤 병입니까?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 이 중풍이라는 게 바람에 적중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대의학으로는 우리가 뇌졸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뇌졸증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어져 있죠. 한글 성경에서는 중풍병이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온몸이 마비된 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뇌에 무엇인가 갑자기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갑자기 딱 온 겁니다. 머리에 딱 하고 충격이 와서 쓰러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는 오늘 이 남자가 주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바로 이 중풍병자라는 한 단어로 독자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원근각처럼 퍼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문 앞에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문 밖에 서서 집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죠. 우리 한번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건 뭐 무슨 우르릉쾅쾅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지붕이 뜯겨지더니 한 병자가 이 들것에 실려서 하늘로부터 지붕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여기서 막 들것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여러분들 비명 지르고 그리고 아수라장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요. 근데 왜 이런 난장판이 됐는가라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아마 친구였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친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고 싶은데 근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4절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앞부분 말씀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집 지붕이 오늘날 우리와 같이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요. 허술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대 집 지붕이 저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을 뚫는 게 좀 간단하고 손쉬운 일이니까 그 방법을 택했겠구나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는 얼마나 엄청난 방해 역할을 했겠습니까? 또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자기 집 지붕도 아니야. 만약에요 저희 집 지붕을 저렇게 뜯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그런 행동은 그 집 주인에게도 몰상식한 짓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네 사람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네 사람을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를 고쳐주시는 이유를 딱 이렇게 지정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왜 고쳐주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유 깜짝 놀라라.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막 지금 방해하니까 화가 나 죽겠지만, 그런데 사정이 있겠죠. 이해해 줍시다. 아니면 아유 오죽 급했으면 저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해해 줍시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대요. 칭찬해. 그리고 오히려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를 좀 어디에다 두고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네 명의 사람들, 내 친구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던 네 명의 사람들, 내 친구를 칭찬해 주셨을까?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칭찬에는요, 이런 이유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록 이들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이상했지만 이들의 행동의 동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죠? 왜? 그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고치고 싶어하는 그 긍휼함에서 그들의 행동이 나왔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긍휼함, 긍휼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을 새삼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어떤 행동들이 좀 투박하고 좀 나빠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포인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장년 교구 담당 목사를 이제 담당을 했었거든요. 청장년 교구가 뭡니까? 30, 40대 젊은 부부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그리고 애들하고 좀 친해지면요, 제가 앞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면 애들이 막 앞으로 뛰어나옵니다. 이제 뭐 이런 큰 본당이 아니고 우리 4층과 같은 소예배실이니까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막 애들이 놀다가 막 앞으로 뛰쳐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와 있는 애들 다시금 돌려보내는 거. 이게 일이에요, 일. 한 번은 이제 청장년 교구 전체 연합 수련회를 여름에 우리 2박 3일로 보통 가는데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첫째 날이었어요. 첫날 집회 때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막 그 부모들에게 정말 전하기 위해서 불같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막 선포하며 나가는데, 한 애가 이제 낮에 수영을 해서 열이 났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막 계속, 여러분 믿습니까? 막 이러.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그러면 안 됐었는데, 아니 도대체 저 엄마는 저렇게 애가 지금 떠드는데 그냥 어디 좀 데리고 가지. 지금 설교방에 되게, 예배방에 되게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앉아 있어? 설교방에 되게,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같이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저 가운데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우는 아이, 그 칭얼대는 아이를 그렇게 안고서라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젊은 엄마의 믿음을 제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다가 저 젊은 엄마의 그 주님을 향한, 은혜를 향한 그 부르짖음은 듣지 못했네요. 소리 없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들리는 소리만 들었네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아무리 아이가 울고 제껴도, 아무리 뛰어다니고 해도 여러분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인자한 표정이에요. 절대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의 그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지금 고개 뚝뚝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거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얼마나 피곤하면 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예배드리겠다라고 오늘 주님 만나겠다라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럼 또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설교하는데 줘라? 이런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아니야. 얼마나 이분이 그래도 피곤함 가운데 주님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을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본문 속에서 설교를 방해하는 그 행위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떨어지는 그 흙먼지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 그 기와를 뜯어내고 그 친구를 밑으로 내려보냈던 그 내 친구의 믿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긍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진짜 긍휼하신 분이세요. 이 불쌍한 자들에 대한 긍휼하심.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언제나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이끄는 힘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항상 늘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 요소는 무엇이었냐? 언제 예수님이 움직이신 줄 아십니까? 바로 긍휼함이 발동할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쌍한 자를 절대 그냥 못 지나치십니다. 왜냐? 그분이 긍휼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바디메오 기억나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류병 여인. 예수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면서 예수님의 거듭된 거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수로보니게의 여인.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쌍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면 저는 우선 대자로 눕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온통 안개뿐입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새벽에 이 자리에서 눕고 목양실에서 눕고 내 방의 침대에서 그렇게 대자로 누워요. 그럼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엎어져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손 내미셔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길 잃고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손 내미셔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다시금 소망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안개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 어떤 장벽, 그 담장 앞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대자로 엎어지세요. 그 앞에.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큰 두 번째로 그 지붕을 뜯는 이 이상한 짓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지금 이 네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네 사람, 내 친구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온몸이 마비되어 있는 이 중풍병자, 자기의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친구였을 거예요. 이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데리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 확신, 이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 지붕도 아닌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그 무리수를 둘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긴가민가 했으면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근데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 친구를 주님께로만 데리고만 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진정한 치유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시련과 난관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녕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만 오시면 그렇게 오시는 한 성도분이 계셨어요. 교회 오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늘 예배 시간마다, 이제 예전 교회에는 기둥이 있었거든. 그 기둥 뒤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민망할 정도로 울고 1년이 지나도 교회 예배 때마다 울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신경섬유종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로 늘 두려움에 갇혀서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의 모든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자기의 친언니가 그때 문자를 하나 보내줬는데 성경 구절을 보내줬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문자를 보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던 이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부는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아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자기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기의 마음이 이제는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아이의 아픈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나가는데 제 안에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있죠. 야, 오늘 내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캐캐 묵은 이론만 가지고 떠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2000년 전에 그냥 어떤 이런 일이 있어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소개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생생히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있어서도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한 주였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 못하겠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지금 바쁘신 중인지 알지만 제가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쫙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말로 다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시련들을
이 가슴에 안고 오늘 또 살아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이 계시구나. 이 아픈 마음을 사람들이 볼까 봐 꽁꽁 감추느라 속이 다 문드러 터져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낸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 갈 힘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무기력한 성도들. 이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와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목회 사역이구나. 이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거 한 가지 여러분 꼭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못 믿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설교한 말씀 못 믿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멘 하면서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서도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다. 오늘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그 진정한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믿음은 그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신다를 머릿속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4사람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어버려요.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행동하는 믿음. 그래요. 이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칭찬해 주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이 머릿속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문 앞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요. 포기합니까? 낙심합니까? 주저앉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현실의 난관을 뚫어내는 힘이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뚫는 것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요. 사람을 못 뚫겠으니까 지붕을 뚫어야겠다. 그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어야겠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반드시, 주님 아니고서는 이 병을 고칠 자가 없다는 믿음이 있고, 또 내가 반드시 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야겠다는 목표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지붕을 뚫어버리는 창의력이 거기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분들 가운데 지금 난간 가운데 봉착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가주신 그 모든 분들에게 난관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길이 없다면 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뚫고 나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 뜨끈뜨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래요? 하나님의 때래요. 내 힘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 시련을 뚫어내는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신뢰죠, 신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뭐하는 자? 걷는 자예요. 눈앞에 상황을 보고 주저앉는 자, 낙심하는 자, 포기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네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넷은 인도자였다는 겁니다. 인도자.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의 인도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오늘 이 네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어느 부류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인도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늘 복음의 방해꾼들이 있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 울타리를 높이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심각한데 온 사람 돌려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참 많은 방해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요.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어떤 한 분이 전도를 받아서 왔어요. 혹은 교회 안 다니다가 마음속에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새가족 등록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구역에 보냈는데 거기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나눠야 돼. 바로 그곳에서 그 새신자 앉혀놓고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교회가 누가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까 그 새 가족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이런 곳이야. 나 다시는 교회 안 나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의 방해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살려놓으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죽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문 앞까지 찾아온 영혼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혹시 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누군가의 도움에 힘입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조지바나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러분, 불신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총 8명의 복음 인도자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8명의 복음 인도자를 파송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내 발걸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닐걸요? 돌아보면 여러분을 향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그 누군가가 있었을 거래요.
한 성도분이 우리 교회 근처에서 자영업 가게를 10여 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최근에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죠. 어떻게 이분이 처음 나오셨을까? 그래서 그분을 인도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저분 나오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7년을 기도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생명의 잉태가 필요해요. 저도 젊은 시절 그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저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을 향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앉아있는 데까지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다고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복음의 방해꾼이 아니라 복음의 인도자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생명축제 발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3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적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 이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로만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행동하는 믿음. 기억나시죠? 이 3가지는 마치 카메라의 삼각다리와 같아서, 여러분 아시죠? 카메라를 세울 때 삼각다리 하나라도 없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영혼을 이번 새생명축제 리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 인도하고 살려내는 우리 염창중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